어느 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활력입니다. 생동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활력을 잃어버리면 개인도 무너지고 조직도 무너집니다. 가끔 다른 교회를 탐방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아, 이 분위기는 좀 뭔가 이 교회는 생동감이 있다. 아니면 이 교회는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면 영락없이 그 분위기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생명과 조직이 살아납니다. 활력을 잃어버리면 금방 오는 반응이 무엇이냐? 불신과 불만과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에, 그 생명에 활력이 살아나면 불만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집니다. 권태도 없어집니다. 활력이 살아나면 살 맛이 납니다. 일할 맛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활력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그 생명의 활력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활력이 살아날까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야만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축복은 그 생명의 활력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갈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굳어진 생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를 멈추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든 조직이든 굳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굳어지면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흥길 씨가 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전령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서 오랜 세월의 역경 끝에 어렵게 집을 장만한 주인공인 나와 내 집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있는 권 씨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권 씨는 당시 성남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서 소위 빈민정책에 항의를 하다가 옥살이를 했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전과자이고 책방살이를 할 망정 가난한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비싼 여러 켤레 구두를 아침이 되면 반짝반짝 닦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권 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 씨가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수술 보전금이 없어서 곤란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살던 주인집 방에 복면을 하고 강도로 침입을 합니다.
그도 맨정신에 못 들어가게 술을 진탕 먹고 술정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 의해서 그의 신분이 알려지자 그는 당장에 도망을 치고 맙니다. 다음날부터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한 주인공인 나는 자신의 세방에 있던 권씨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자신 앞에 내뱉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성인을 욕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이드한테 커다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전과자가 될 줄 미리 알고서 일찍이 그런 위로의 말을 준비해 둔성 싶습니다. 성자와 악인은 종이 한 장 차이랍니다. 악인이 욕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성자는 그것을 꿈으로 대신한 것에 불과하답니다. 성자와 악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다. 악인은 욕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성자는 그 욕망을 꿈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 주위나 혹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목격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입방아에 올려놓고 온갖 비난과 정죄를 다 해댑니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저게 무슨 목사라고, 저게 무슨 장로라고. 그러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사람과 나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제 오후에 집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세례를 받았던 그 목사님이 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사임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조심해야지. 그 사람과 나와는 종이 한 장의 차이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종이 한 장의 차이. 그런 동시에 저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고 말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변화가 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학적인 의미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성화의 삶은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상 그 이후에 보다 중요한 성화의 삶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작 믿은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게 무슨 목사라고, 저게 무슨 장로라고, 저게 무슨 권사라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밑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할 단계를 세 개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 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 가지의 변화의 단계를 상징하는 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이런 변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어쩌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교회의 어떤 의식에 익숙한 위선적인 종교인의 껍데기를 가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의 세 단계를 보여주는 새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첫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야곱 문자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의 처음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 안에도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의 성품을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야곱이라는 히브리의 말은 발꿈치를 잡다, 불법적으로 빼앗는다, 혹은 탈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의 사람, 강도, 도적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상둥이가 태어납니다. 그 상둥이 가운데 두 번째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전생애를 추적하면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출산할 때부터 둘째로 나오는 것이 싫어서 먼저 나간 자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 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생을 상징하는 운명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 에서가 장자권을 행사하고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가 고픈 그 틈새를 엿보아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유인해서 마침내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여인인 레아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던 여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마침내 그 여인까지 손에 집에 넣는 아주 집요한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끝장을 내야 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두운 성공이었습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얼굴을 가진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자아상,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느 날 그의 결정적인 밤이 찾아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야복을 건너가는 그날 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면하자마자 실험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험에 막바지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뜻밖에도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와 대면하고 있는 그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른 채 그 오랜 시간 동안 실험한 것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마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처럼 살아왔던 인생, 빼앗고 탈취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도적 같은 자기의 자아상을 깨닫는 순간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진정한 변화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맞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동의를 합니다. 물론 죄인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인 것은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보다 못할 것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치 매스컴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의 천인 공로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그 목사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는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형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죄인됨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지 않는 한 인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속에는 죄의 씨가 있으며 죄의 성품이 있으며 우리가 경멸하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처절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이 비로소 우리의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간 실존에 관한 위대한 정언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 물음에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냥 부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패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처절한 죄성에 빠진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한 개인이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야곱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순간 그에게 두 번째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는 그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32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자신의 이름이 야곱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야곱처럼 살아온 인생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 이겼다라고 변형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단어의 원적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또 많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토론되고 있는 미해결의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맨 끝에 있는 엘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이, 엘 엘리온 할 때 언제나 엘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라는 단어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사랄이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어의 어근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 사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한다 혹은 다스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본능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에 느끼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 이 변화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제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어원적 기원이 사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랄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레가 나중에 사라가 됩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왕비,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성화시키면 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왕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욕심 많은 이기심의 지배를 받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한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충동적인 욕심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저 명목상의 이름일 뿐이지 진짜 내 이름은 육신의 종이고 욕심의 종이 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진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께 주어진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마치 목사는 직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소멸시키면서 기도와 말씀에서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존귀한 이스라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까지 오셨습니까?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되셨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되셨습니까? 아니, 아직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야곱이시군요. 물어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십니까?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은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이 여수룬의 문자적인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만 서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다.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선택하실 때부터 그가 여수룬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라는 존재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수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에선 현대적 표현으로 쓰여졌던 메시지 성경에서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메말랐던 땅에 물을 쏟아붓고 바싹 말랐던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자녀들에게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그들이 초원의 풀처럼 시내가의 버들처럼 쑥쑥 자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수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장로 집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종종 모임에 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인간답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누군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새끼, 죄송합니다. 이 새끼 하면서 목사직이는 인간이 되지, 인간도 못된 게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오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부터 저게라고 이야기 나온다면 우리 복음을 전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복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입에 육두문자가 나오고 집안에 맨날 큰 소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니나 똑바로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 됨됨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삶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여수룬의 삶인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고 있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를 원하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여수룬의 삶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찾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찾고 계시는 여수룬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여수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변장하고 야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된 존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집사님, 존경받는 권사님,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